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정상밀 요즘에 밤과 낮을 바꿔서 사는 참 정상밀부터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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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위해서 다 보시죠. 뒤에 써져 있죠.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예, 아주 쉬운 질문이면서도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난해하다고 해야 되나요? 광범위하다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어디 그 전에 그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생각이 납니다. 예, 어떤 이런 그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예, 포털 사이트 다음에 오늘 카페 지기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누군가가 행복이란 만족감과 그로 인한 즐거움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네요. 예, 여러분들 웬만큼 맞습니까? 네, 만족감일까요? 그로 인한 즐거움, 만족감, 즐거움. 글쎄요, 그걸까요? 네, 즐거움이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행복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 예, 내 욕망, 욕구가 충족됐을 때 기분이 좋고 기뻐지고 그럼 참 행복해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따라서 행복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얼마나 가졌느냐와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내 집을 마련하고자 열심히 노력해서 내 집이 생기면은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들 단순하게 이 땅에서의 행복을 지금은 얘기합니다. 복되다, 축복이다 이런 것은 하늘에서 주는 축복이고 그 축복이 꼭 땅의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 그냥 일반적인 행복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룰 때 그때 행복감을 느낀다. 반면에 욕구는 강한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누군가는 행복이란 두둑한 은행계좌, 좋은 요리사, 뛰어난 소화력이다 라고도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돈 많고 배부르고 건강한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것이 현대인들이 바라는 행복은 아닐까. 원하는 것을 가진다고 다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도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예,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력이 고학력, 최고, 박사학위를 한 너댓 개 정도 갖고 있는 분들, 그분에게 직접 물어본다면, 나는 행복해요 라고 대답을 하실까? 저는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위를 너댓 개를 따면서 얼마나 힘들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극복을 했을까? 어떤 그 성취감은 혹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글쎄 그것이 꼭 이꼬르 행복으로 가지는 꼭 않을 것 같습니다. 50억의 재산을 가지고도 100억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해요. 우리는 그냥 한 몇 억만 있어도, 아이고, 지금 이 정도만이어도 안전해, 안심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숫자도 셀 수 없는 그런 숫자의 그런 금액을 가지고도 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또 쩔쩔매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주변에서도 봤습니다. 저도 또한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금전적인 부분에 부족함 때문에 쩔쩔맸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먹을 것이 있고 빚내지 않아도 자녀 교육시킬 돈이 있고 아프면 병원 갈 돈이 있으니 그것만도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행복은 아니에요. 감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많은 돈이 그 숫자에 비례하진 않죠. 행복하다는 것이. 행복지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고 많은 이야기가 있죠. 알고도 계시죠.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여러분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고 합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 6.25 전쟁하고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던 그런 나라. 또 생각나죠? 간다게. 그죠? 그들은 비록 척박한 땅이었지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대도시가 아니라도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한답니다. 그러고 보면 행복은 별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 저도 들어봤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밥 먹고 어떤 여유로 차 한잔 마시면서 마음이 맞는 가족,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막 삐그덕거리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그냥 식사하고 아니면 뭐 과일을 나누고 다과를 나누면서 하루 일어났던 이야기를 오손도손 하는 거, 이게 정말 행복한 가정, 그렇죠? 예, 저녁 시간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TV를 보는 거. 요즘에는 뭐 TV도 더 각자 휴대폰 가지고 들여다보기도 하지만, 예, 이거는 아마 제 시대, 제가 한 40대, 30대, 40대, 20대 요럴 때들 식사하면서 모여 앉아, 그때는 그래도 밥을 다 둘러앉아서 먹었던 것 같고요. 그럴 때 그냥 밥 숟가락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젓가락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눈은 계속 TV에만 박혀 있어서 그때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이 많았었어요. 도대체 대화가 없다. TV에 빠져가지고 그거 들여다보느라고. 그래서 아내들이 예, 불평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와 함께 아침을 맞고 엄마의 일어나라는 소리에 5분만 돌고 5분만을 궁둥이 하늘로 높이 쳐들고 예, 궁둥짝을 두들기고 했었죠.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자려고 떼쓰는. 요즘에 그런 게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웬일인지. 절대로 자녀의 방에 들어가서 입으로 획 잡아 제끼면서 일어나라고 했다가는 큰 일이 납니다. 예, 노크를 안 하고 문을 열고 오라고 얘기를 했다가는 아이고 깜짝이야와 함께 그냥 아주 한마디 날라 들어오는 말이 있더라고요. 보면 정말 많이 변했구나, 많이 달라졌구나. 시대가 너무나 초스피드로 가면서 예, 해야 할 것도 굉장히 빨라지고 여유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초스피드하고 같이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빨라지면 여유가 있고 여유가 많아야 되는데 같이 정비돼서 더 시간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휙휙 지나가는 그런 속도감도 또한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정말 행복한, 변함없는 행복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이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2절부터, 원래가 이 말씀이 10절부터 22절까지인데 제가 그냥 핵심적으로 잘라가지고 여러분들 짧게 같이 읽으시자고 많이 읽으시는 구절이기도 해서 18절에서 22절인데 원래는 이게 1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야훼께서 요구하시는 것하고 나와 있어요. 보면 12절 위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 여기 행복이라고 나와 있네요. 성경에도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결론은 뭐냐면 율례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을 순종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야훼께 속한 것이로되. 15절에 야훼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예, 선민이죠. 선택했어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마라. 겸손해라 말씀합니다. 17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절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나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해 주셨죠. 그죠? 네, 그래서 70명이 아주 수십만 명이 되는 그런 역사. 그래서 애굽에서 아주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종족이 엄청나게 번성된 그러한 그 내용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약속을 하시면 절대로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그 행복,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바로 이것이 행복이 아니냐.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자식 잘 되는 것을 바래요. 그죠? 그런데 요즘에는 글쎄 부모님들의 그 말을 잘 듣는 아이들도 많겠죠, 물론. 근데 제 주변에서 보면 제 아들을 비롯해서 어떻게 그냥 부모들이 하는 말을 그냥 넘어가요. 아이들 그 용어로 그냥 쌩깐다 그러죠. 그리고 그냥 두 번 다시 말 세 번만 했다가는 그냥 대답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등 돌리죠. 시끄럽다 그럽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라. 교회나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그들이 가는 길이 넓고 높고 좋은 길이 되기 때문에. 근데 딱 돌아오는 소리가 그거더라고요. 하기 싫은 걸 어떻게 해. 대답이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서 하기 싫은 걸 어떻게 해. 그거 좀 하라고 그럴 때 좀 잘하지. 너는 내 말을 안 듣고 꾀를 부린 게 문제였어. 그랬더니 하기 싫은 걸 어떻게 해. 그쵸? 하기 싫은 거. 근데 저희들 어렸을 때부터 공부가 하기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특별히 정말 그 공부에 도 같은 그런 학생들은 공부 막 너무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의 한 반에 뭐 요즘에는 한 반에 인원이 뭐 20명, 20명, 18명, 뭐 23명 그러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뭐 58명, 60명 그랬으니까요. 60명 중에서 물어보면 공부 1등 하는 친구도 공부가 좋아서 한다는 친구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걸 요즘에는 당연하게 하기 싫은 걸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꼭 하고 이제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로 인하여 뭐 공황장애 뭐 여러 가지 장애가 뭐 신경적으로 정신적으로 든다 그러죠. 그걸 참고 꾸역꾸역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터지게 되면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이 일어난다 해서 그거를 자유롭게 보장해주고 자유하게 펼쳐주는데 꼭 그것만이 좋을까. 요즘에 너무나 연약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친구를 가려서 사귀고 좋은 배필을 만나라는 이유는 그것이 평생의 행복을 결정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뭐 요즘에 그렇습니까?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살다가 또 조금 살다가 또 싫으면 또 그냥 헤어지고 그래서 자녀도 낳지 않는 그런 그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이런 말씀이 귀에 잘 들리지 않았어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철이 드니까 뭐 철도 저는 이제서 그걸 더 깊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옳다라는 거 바르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건 따랐던 성격이고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면은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고 못 견뎌 하기는 했지만은 그때는 그런 깊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말이 딱 생각나는 말이 뭐냐면 철들자 갈 때가 된다라는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날 정도로 정말 늦게 저는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은 이 지경이 돼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젠가요? 제가 그 안경원에 가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안경원 사장님이 믿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참 제가 처음에 그분을 별다르게 생각했던 거는요. 대개는 사장님 하는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데 대개는 근데 이 양반은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집사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이 신실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요, 교수들도 제 신학교 다닐 때 보면 교수님이 집사님이었어요, 그때. 그 교회를 나간 지가 짧아서 그러셨는데, 근데 그분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음악 교수님이셨는데, 집사라고 자기 자신을 호칭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겸손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뭐 집사하면 그냥 보통 서리 집사들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온 집사님들은 뭐 대단한 분들이시지만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일반적인 집사님들은 정말 너무너무 많으신 그냥 교회 나가가지고 조금만 계시다 보면 집사님이 되죠. 한 1년만 계시다 보면. 그런데도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낮추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신학교 때 은혜를 받은 기억도 납니다. 이렇게 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하는 요구하는 거 하나님도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듣기 싫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다면 과연 얼마나 오래 어렵게 힘들게 긴 잘못된 길을 돌아갈까. 저는 제 아들을 보면서 제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저를 하나님과 대입을 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상당히 좋아했죠. 제가 어려서부터. 그나마라도 제가 하나님 좋아한 거 못된 짓은 너무너무 많이 했지만 그리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회개도 많이 했지만 어린 날부터 이유도 없이 그냥 좋았어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너무 좋고 근데 두렵다는 생각보다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문득 깨달은 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릇인데 어디 가면 정말 부끄러운 이름인데 다 깨달으면서 힘이 나고 자신감에 솟았던 건 좋아할 수는 있잖아. 좋아하는데요. 돈 들어가요. 세금 들어가요. 그죠? 그런 건 자유잖아요. 이런 것처럼 딱 하나 잘한 것이 있다면 어린 날부터 하나님을 좋아했던 거. 그건 우리 외할머니의 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소녀딸하고 가깝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할머니는 외할머니는 아무 기억도 없어요. 그 할머니가 내게 뭘 해주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할머니 그 치마 옛날에 입은 치마가 무슨 한복 치마도 아니고요. 그냥 가정에서 입으시는 그런 치마였는데 기억나는 거 딱 한두 가지는 할머니 치마 끝을 이렇게 붙잡고 쫓아갔던 기억. 그리고 거기 같은 데가 교회였던 그런 기억이 그게 아마 4-5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는 그 이유는 그 할머니의 기억은 없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게 된 게 그게 그때부터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7, 8살에도 부흥회 그 아는 언니 나이가 저보다 한 10년쯤 위인 언니를 따라가면은 밤에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거기를 가면은 그냥 앉아가지고 왜 울었는지 몰라.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렇게 막 눈물을 그렇게 줄줄 흘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도 아시겠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거 하나 딱 있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신 거죠. 안 그랬으면 만약에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안 받았으면 제가 지금 살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그거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도 제가 알았겠어요. 어린 날. 근데도 그 하나님이 좋고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도 그렇게 특별하게 은혜가 오는 경우가 있구나. 저는 이제 제 생각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말씀을 뭘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도 그냥 교회가 좋았고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런지도 모르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놀이방, 노래방 이런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무조건 토요일날 뮤직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면 그냥 그 마룻바닥이죠. 거기 꿇어 앉아가지고 커다란 그 습자지에 쓴 노래 곡이 어딨어요. 그냥 가사 써놓은 그거 이렇게 넘기면서 풍곡, 그거 유일한 풍곡 그거 가지고 찬송하고 했던 게 그렇게 거기가 그렇게 좋았고 거기를 쫓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자신이 없고 이루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요구하기 때문인데 이러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좋은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찬양 전에 가끔 했죠. 요즘엔 잘 안 하는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근데 저는 그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부르면서도 거기 굉장히 신나죠. 부르면서도 그걸 몰랐는데 어느 날 혼자 문득 깨달은 건 좋아할 수는 있잖아.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은 거는 정말 부끄러워서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인 내 모습이지만 그냥 좋을 수는 있잖아 하는 생각이 제게 탁 들어오니까 답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참 입술로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도 그냥 찬양을 했는데 이 마음이 되니까 정말 기쁘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 생각한다는 거 조용한 시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철없는 자식이 부모에게 바라기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요구만 해. 요즘 시대의 그 아이들은 보면은, 그죠? 그게 조금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족하게 하거나 하면 뛰쳐나가죠. 뛰어나가는 그런 사건. 어느 아버지의 인정이 다가오자 자식들이 치급적성으로 받들었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왕방울만한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출가한 딸이 아버지를 돌보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반지 져주실 거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냥 스스럼 없이 아이 그래 넣어줄게 이렇게. 근데 자녀가 하나가 아니었나 봐요. 며느리도 시아버지를 돌보면서 굉장히 다복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 반지 져주세요. 뭐 아이고 그러자 내가 너 안 주고 누구를 주니 그런 말 대답했다고 그러죠. 그 아버지는 임종할 때까지 누구에게도 반지를 주지 않으면서 물어보면 무조건 아이고 그래 나가면 너 가져라 이렇게 했대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 덕분인지 아버지는 끝까지 자식들이 효도를 잘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이 저마다 그 반지는 내 거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반지를 팔아서 돈을 나눠 갖자고 결론을 내리고 나서 아버지의 다이아몬드 반지 감정을 의뢰했더니 어땠을까요? 반지는 가짜였다고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아버지일까요? 그럴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얘기겠죠. 어느 시어머니가 큰 며느리가 아무도 없는 데서 큰 반지를 비슷한 예죠. 보여주시면서 야, 내가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나 죽으면 당연히 네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정말 잘 섬겼대요. 얼마나 컸으면 그럴까요? 근데 시어머니는 둘째 며느리에게도 몰래 또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반지를 보여주며 내가 죽을 때 이 반지 넣어줄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둘째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지극히 잘 섬겼다고 그래요. 셋째 며느리도 많기도 해요. 똑같이 예. 셋째 며느리 역시도 시어머니를 잘 섬겨드렸대요. 근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알고 보니 그 반지 역시도 가짜였다고 그러네요. 예, 정말 커다란 반지 예, 가지면은 이럴 수도 있네요. 저는 또 이런 건 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비밀이 있어야 되나 봐요, 보니.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한 이유가 다이아몬드 반지랑 유산 때문이었다라는 말인데 슬프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양반들이 계시다 갈 동안은 대접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았으니까 뭐 돌아간 다음에 뭐 그 원망 뭐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도 지혜일까요? 예, 자식의 마땅한 도리로도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지 유산이 탐나서 효도를 한다면 진정한 효도는 아니죠.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예, 그렇죠. 섬김을 받다가 돌아가셨으니 쓸쓸하고 외롭지는 않으셨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직 이 예문을 보면서 너무나 제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그럴 수도 없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알기 때문에 아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 아직도 제가 그 반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알은 진짜가 아니죠. 그 틀은 진짜지만 나도 좀 한번 그래 볼 걸. 많이 가졌다랍시고 한번 해볼 걸. 부모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 거저 부모에게 바라기만 하는 자식 효자가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고 늘 자기 요구만 하는 사람 예, 그거 효자 아닙니다. 그죠? 예, 참 신자 참 속도가 아니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 요구하기만 하는 성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냥 언젠가부터는 뭘 달라는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우리 그 성도들을 위해서 아니면 뭐 중보 기도를 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얼마든지 기도를 하겠는데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기도가 안 나와요. 그거는 이제 염치가 없다라는 생각까지는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기도를 하는 게 그것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한다 해봐야 목소리를 조금 속으로만 해도 목이 잠겨갖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전부 눈을 뜨거나 눈을 감거나 마음으로 그리고 수영장에서 기도하는 거 참 그 시간은 정말 집중이 돼요. 집중. 다른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천정 쳐다보면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죠. 교회 하나님이 어차피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제가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없이 그때보다도 더 예,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이 열심히 교회 나와가지고 예, 기도도 하고 예, 뭐 물론 모임 많이 못하지만 뭐 몇 사람까지 올 수 있어요. 요즘 뭐 10% 그렇게 얘기하던데 10%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 하나님이 지키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수술을 성공을 해서 나올지 못 나올지 아까 그 제가 집사님 얘기하다가 안경원 집사님 얘기하다 그랬죠. 그분이 물어보신다고 이제 30% 빠졌는데 그래서 9월 초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렸어요. 말씀을 며칠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
그렇게 될지 제가 어떨지 몰라요 하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마시라고 잘 되셔서 잘 나오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얼른 아멘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말씀이 말씀이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했습니다. 여러분의 요구는 일단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부터 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죠. 12~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실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모두 5가지네요. 보니까 첫째는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라. 네, 이 경외라는 말은 구약성경 특히 신명기에 정말 많이 반복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외하다란 두려워하다, 깜짝 놀라다, 아주 두려움으로 좋아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죠.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존경하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경외죠. 어떤 대상이나 일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으로 일종의 공포심을 가질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한 그 존중을 깊이 하는 것.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겁내면서 살라는 뜻이 되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르죠. 성경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할 때 그 뜻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 존중심 이런 마음이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오는 거. 아까 제가 저를 예를 들어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도 그냥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만 들어가면은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녔지 목사님 앞에서나 전도사님 앞에서 고개를 반드시 들고 다니질 않았어요. 어린 날 교회를 가면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이게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 아닐까. 정말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아주 위대해 보이고 그렇게 아주 높은 분으로 이렇게 보였어요. 그거는 어떤 대통령을 보는 것 같은 거랑은 달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뜻은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경외라는 건. 하나님께서 경외하려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것을 의식하라는 코람데오 그 하나님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께서 살아계시는 내가 살아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게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는 거 아니면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 경외심에 있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쉽게 얘기해가지고 사람이 안팎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과 밖이 같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거짓말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 근데 저는 하얀 거짓말은 합니다. 이것도 회개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실 거니까 저는 그렇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요구는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에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죠. 이 도가 길이라는 의미 한자인 것이 의미심장하죠. 우리 사무엘 이름이 원래 정도였어요. 그죠? 그때 그것은 은혜 받은 건 전도자 솔로몬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한 문자를 꼭 써야 됐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그래서 도라는 글자를 썼는데 이름이 그렇게 성하고 이름하고 붙여서 이름을 부르면 사람들이 꼭 한 번에 넘어가질 않고 반문이 꼭 와요. 누구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그냥 딱 와서 닿지를 않는구나. 그렇다면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걸어간다는 뜻이죠. 쉬운 얘기로 길도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길, 도를 법률과 규례를 잘 지켜라. 야훼의 도를 지키고 가라. 규례를 지켜라.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야훼를 경외하는 방법이지 않겠나. 우리는 종종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싸울 때가 있죠.
예, 이거를 지난번에 그 주는교회 그 전도사님 그 암 걸리신 분 그분에 대한 모금이 올라왔는데 정말 갈등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 그냥 무슨 조금만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 자리가 금방금방 나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젊은 분이 그게 암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나 정말 그걸 휴대폰을 요즘에는 뭐 휴대폰으로 그냥 한 번만 누르면 가잖아요. 눌렀다가 그거를 취소를 한 게 2번이나 있었고 그 다음 날까지 있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마음 아실 거니까 하고 적은 소금액을 붙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중보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분 성함을 제가 또렷이 몰라요. 근데 기도할 때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또 금방 그 자리에 있을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도를 행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시네요. 그죠? 하나님의 가르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비결이에요. 근데 이게 억지로 하는 거와 아까 제가 말한 어린 꼬마가 그냥 좋아서 막 쫓아가는 거와는 또 마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이고 인생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32절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이 좋아서 쫓아갔다고 해서 뭐 대단한 뭔가 제가 대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나마라도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었던 은혜 몰랐죠.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깨닫고 나니까 그때 내 모습, 그 꼬마 때 어린아이를 내게서 멀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모습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생각지 않으시고 이렇게라도 세워놓으신 게 아닌가 이런 감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피조물이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이 또 사랑을 많이 주기도 해요.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무엘이 요즘 여자친구를 사귀잖아요. 근데 무슨 말을 하다가 아빠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래? 그러면서 그건 내가 닮았어. 그래서 이 녀석이 엄청 여자친구한테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날 참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챙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일일이 그냥 아마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견하다 싶기도 하면서도 또 좀 쓸쓸한 생각이 들고 근데 저 녀석이 엄마한테는 어쩜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없으니까 얘기지만 피조물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사랑한다는 것, 사랑을 입은 자가 자기를 사랑해 주신 이를 사랑하는 것, 구원받은 자가 구주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 그래요. 자녀에게 준 사랑을 그것을 돌려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내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자녀에게 내리사랑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정말 뭐 억만분의 1도 갖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주변에 이웃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자녀도 되지 않아요. 그죠? 부부끼리도 되지만 특히 자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흉내내는 게 그나마 자녀에게 쏟는 사랑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죠. 하나님 우리처럼 사랑이 부족했어도 절대로 아닌데 아니면 나이가 든 노인들처럼 외로워서도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세요. 그게 안 되면 내 이웃이라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십자가 펜던트에다가 그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한 달 이상. 그게 중간에 포기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내가 어느 날 정말 번뜩 그거 오는 그 마음을 그 구절을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그 글자 숫자하고 그 공간을 그걸 맞추느라고 나름은
엄청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에겐가 뭔가를 선물을 한다라는 건요, 예, 그 사람에게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 건 아니죠. 완전하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없는 것이 없는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인데, 그죠? 그런 창조주께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 것만으로도 정말로 영광 뺀 일이죠. 감사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어느 성악가가 자식처럼 사랑한 니퍼라는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개는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주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주인이 노래 연습을 할 때는 옆에서 꼼짝하지 않고 그 노래를 경청하고, 예, 있어요. 맞아요. 저 이런 거 본 적 있습니다. 그 주인이 나중에 크게 성공했지만 과로로고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주인이 죽어 개를 돌볼 사람이 없자 그의 절친한 친구가 데려다가 그 개를 키웠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개는 늘 주인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개가 그렇게 주인에게 충실하고 따랐기 때문에 아마 그 친구분이 그 개를 데려다가 기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 예전에는 그 뭐라 그러죠? 지금 우리 전축이라고 하는 축기라고 해서 축음기. 그 앞에서 귀를 쫑긋거리며 축음기 속에서 자신을 사랑해 주던 주인이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더랍니다. 예, 보고 싶었던 주인의 노랫소리 때문에 그걸 보면서 그 주인공이 그 속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쳐다봤다라는 거죠. 본인이 그러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던 친구는 그림으로 그 장면을 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빅터 레코드라는 대형 레코드사가 이 축구기 앞에 있는 개의 모습으로 자기 회사 로고를 삼았다고 합니다. 예,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예, 제가 아까 비유한 게 자녀의 마음에다 비유한 게 그래서 비유를 한 거예요. 절대로 자녀가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지는 못해요. 다만 우리가 자녀에게 베푸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수억 천억 분의 1 정도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예, 그런 마음의 수천만 배 그 더 가는 그런 부분. 그래서 대개는 그래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예, 그 같은 맥락으로 똑같은 그러한 그 아가페의 사랑은 못될 망정. 부모는 자식에게 바라는 게 있죠. 저도 가끔은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녀석이 저렇게 마음을 몰라줄까 섭섭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또한 자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즐겨 순종하고 즐겨 봉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그만큼.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12절에 여기서 섬기다라는 문자적으로는 종으로서 주인을 위하여 봉사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로 숭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종이 주인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뭐 목사들 다 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 그 상정과 주종관계 그런 관계로 생각은 안 하시죠.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는 어떤 그 그림이나 영화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런 노예를 본 적은 없지만 노예들은 살고 죽고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일하는 것, 결혼하는 것, 자녀를 낳는 것, 그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종 노예로 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섬김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겨야 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신명기에도 나오죠. 그렇지만 이 섬김의 의미 속에 하나님 앞에서 종보다 못한, 종보다 부끄러운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섬김 속에는 그보다 더 낮은
그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그게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강탈하다시피 가지고 나갔다가 그것을 다 탐진한 후에 자신이 아버지의 유산을 욕심낸 것은 아버지의 인격과 생명과 사랑을 버린 행위라는 것, 아버지의 평생과 피와 땀과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날려버린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아버지를 섬길 것이다. 여기 그 원어적인 종의 뜻이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탕자와 같은 사람, 예, 그러한 그 종, 예, 종으로서의 아버지를 내가 섬겨야겠다라는 뜻이 그 뜻이 깊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라고 하시지만 지난 삶과 지금의 내 모습이 부끄러워 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도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다. 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자녀된 도리를 갖고 있지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종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한 일을 넘어서 도리어 감사한 일이 되어야 된다.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어떠한 아까 처음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감을 느낀다. 제가 그 어떤 십자가 목걸이를 완성하면서 너무나 혼자 기뻐서 막 몇 날 며칠을 너무 좋아하고 그것도 또한 나중에 다 보여주려고 얘기를 절대로 안 하고 그 휴가 기간이 일주일이 끼는 바람에 그만 한 번 나왔다 들어가는 바람에 그 인쇄체와 필기체가 잘못 쓰여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그냥 보름 이상의 그 간격이 있는 동안 정말 그게 정말 보여주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목걸이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너무나 기뻤던 거죠. 창작품이 된 거예요. 예, 순종입니다. 5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순종. 예. 순종이라는 뜻은 시키는 대로 복종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도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는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순종해야 되죠. 겸손하게 더군다나.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미나 아프리카 등지의 소수 부족들이 모여서 하는 곳에 가서 말은 있어도 글이 없는 그들을 위해 언어를 만들어준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성경 번역회, 번역 선교회. 그리고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한다고 합니다. 먼저 간 선교사가 마태복음을 번역하고 죽으면 누군가 그 뒤를 이어서 다시 그곳에 가서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또 다른 사람이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들을 번역을 한다고 그래요. 그 나라에 글이 없는 나라에 그걸 만들어서 이 선교에 있어서 어느 선교사님이 남미의 어떤 부족에게 가서 문자를 만들고 그곳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부족의 언어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순종을 도대체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의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글자도 없고 말도 못 알아듣는 데 가서 선교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고심을 하고 그걸 관찰하고 있는데 그 마을의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 시키는 장면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일을 꼭 하라고 당부하면서 내 모든 마음으로라는 말을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내 모든 마음으로. 그리고 심부름을 가는 아들 뒤에서 아버지는 또 말합니다. 내 마음을 나누지 마.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 번역하기를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길게 번역을 했다 그래요. 멕시코에 사는 쿠이케텍 홍인종과 채탈 홍인종의 방언에는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같다고 합니다. 믿는다, 순종한다. 그들에게 믿음과 순종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긍정합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죠. 우리가 못 믿으면 그 사람 말 못 믿으면은 뭐 하자 그러면 그거 따라가요? 그 사람은 안 따라가죠. 믿으면 당연히 순종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전심전력을 하셨고 앞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전부를 믿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이라는
그 이름으로 처음 시작을 하면서 저는 이 마음의 결단이 이게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으면 정말 순종하고 믿으면 크면 클수록 순종하는 그러한 그 폭도 점점 더 커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 번째는 행복한 사람,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책, 호주를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려는 초대형 심리 프로젝트인 이 책에는 행복을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8가지 방법을 알려주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보면 특히 12,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할 때 내게 기쁨이 가득해지는 그러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 없이 하나님께서 요구만 하셨다면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경외해라, 나의 도를 행해라, 나를 사랑하라, 나를 섬겨라, 나의 말씀을 지켜라 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하반절이죠. 이러하기 때문에 18절부터 22절까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온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이 율례와 규례를 그것을 지키고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서 좋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감을, 복을 느끼고 깨닫고 복되게 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은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꿀팁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사무엘이 그 얘기를 많이 써서 제가 웃었어요. 요즘에 제가 그 사이트에 올리는 거를 지금 유튜브에서 올리는 걸 배우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서 한 가지씩 알려주면서 이거는 꿀팁인데 이거는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하면서 아주 의시되면서, 걔는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걔가 오면 저는 쳐다보고 있어도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빨라요. 그러니까는 탁 하고는요, 자기는 다 버티고 있으면 날 보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막 더듬더듬 하면서 하나씩 하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랬지, 혼나, 그렇게 하면 막 이래가면서 의시딱딱거리면서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유치원 학생처럼 하나하나 하면서 또 잊어버리면 아이고 내가 또 깜빡 까먹었다 하면서 제가 배우고 있어요. 꿀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들이 12절부터 그 17절까지의 내용을 잘 지키고 가면 12, 3절 그 말씀처럼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이 되시고 또한 기쁨이 되시고, 나는 내 하나님이 돼서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행복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도와 규례와 모든 규칙을 잘 지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새생명 새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